따라합시다. 영원한 기업, 천사. 그래요. 영원한 기업가 천사.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으니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요 한 구절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게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것이다. 이걸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하시려고, 대신 갚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 부분만 보면은 이거는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 위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곧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물질의 세계, 우주,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 영의 세계인 영계의 세계든지 이 모든 세계, 이 세상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작정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제 드러내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엇을 지셨느냐? 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이 모든 세계를 저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미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해서 지옥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이라는 건 뭐예요? 홀로 독자, 홀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셨다. 이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는데 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야겠다.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수행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니 뭐가 필요로 한 거예요? 이 세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세계 무슨 물질계, 물질계, 그 다음에 또 무슨 계? 영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지옥, 이건 영계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눈에 보이는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이 우주는 이건 물질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언젠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나타나 보이기 위해서 드디어 뭘 지으셨다? 물질계, 영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속에 아기를 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어디 있어요? 내 뱃속에 있어. 내 품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언젠가 나올 거예요. 얘가 때가 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올 때를 위해서, 이 아기가 나올 때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기 낳으려면, 아기가 나오면 그 아이가 누울 수 있는 침대도 필요하고, 그 아기가 나오면 이제 응애응애하고 기어다닐 수 있는 방도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장난감도 필요하고. 그래서 준비해요? 준비 안 해요? 애 안 낳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아직까지는 없어. 눈이 아직까지 안 보여. 그러나 이제 나타날 거야. 이제 나가서 나타날 거야. 그러면 그 나타나면은 지금은 그 아기를 위해서 공간이 지금 필요 없어요. 침대도 필요.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그 아이가 있을 공간이 필요하고, 침대가 필요하고, 장난감도 필요해서 준비를 해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홀로 독생하실 때는 공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에게는 공간이 없어. 오직 하나님 홀로 독생하실 때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물질계든지 영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 뭐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겠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려고 하니 드러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그가 어디 계세요? 아버지 품 안에 계셔. 그러니까 독생하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이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나타내시려고 하니까 그가 나타날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계가 영계든지 물질계든지 이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자기를 나타내겠다. 그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런 분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누구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린 이미 봤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자, 한 아이가 너에게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가리켜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여 태초니라. 상고여 태초이신 영이신 그의 근본이 상고여 태초여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드디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 바로 그 아이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바로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신 분이 드디어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린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묻듯이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해요. 그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아기를 하고 힘줘서 낳은 게 아니라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국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낳은 누구도 존재한다? 아버지가 존재한다. 애비 없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 누구를 보므로? 예수를 보므로 누가 분명히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뜻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단 말이야. 그러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더니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이 새끼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새끼, 이러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 얘기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니라. 그를 가리켜 기묘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예수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따라 예수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호와의 증인과 다른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봅니다.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하나의 피조물로 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그는 누구예요?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히 성경 아까 조금 아까 요한복음 1장 8절에 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이되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말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래 그 따라가는 거. 자, 그러니까 안 돼요. 내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은 바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딱 올 때에 그가 이 물질계에 들어올 때 그를 영접하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이 물질계에 들어오실 때 그를 영접하라고 여기다가 미리 창조해 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인간들을.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그를 영접하라고 미리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의 사람들이나 다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의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로 예수께서 물질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수를 영접하라고 이 물질계에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지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물질계에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가 부활하여 하늘로 다 이렇게 올라가실 때 그를 영접하라고, 하늘에서 그를 영접하라고 미리 짐을 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나 땅의 사람이나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예수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 따라합시다. 주님, 주여. 여기서 주자가 무슨 주인 주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미 쭉 우리가 성경 공부해 오면서 다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물질계에 오셔서 물질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셔서 영계 세계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치 매미가 말이에요. 매미가 하늘을 날아가는 매미가 먼저는 땅 속에서 7년을 살잖아요. 7년 동안 땅 속을 기어다니면서 캄캄한 땅 속에서 군뱅이, 여러분 군뱅이 좋아하시죠? 군뱅이가 그게 약이 된다잖아요. 그 군뱅이, 허연 군뱅이가 땅 속에서 거름더미 속에서 그 캄캄한 데 7년을 사는 거야. 허연 손가락만한 군뱅이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러다가 이거 언제 때가 되면 그 땅 속에 살던 그 군뱅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군뱅이의 몸을 벗고 뭐가 돼요? 날개를 쫙 달고 그 몸이 매미의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 살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먼저는 이 세상의 물질세계, 육신의 이 몸속에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몸으로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 영계 세계로 옮겨갈 때는
이 물질의 몸을 벗는단 말이죠. 군뱅이가 어떻게 하늘을 날고, 군뱅이가 어떻게 왜 이래 이거? 군뱅이가 이게 어떻게 하늘을 날고, 군뱅이가 햇빛을 갖다가요, 군뱅이는 햇빛을 1분만 받아도 죽어. 햇빛을 못 받아요. 그러나 매미는 1시간, 2시간, 10시간 동안 그 햇빛을 받아야만이 살아요. 이 몸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영계 속에 들어가면요, 살 수가 없어. 근데 반드시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영계 속에, 영계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몸이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그 다음에 무슨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몸을 갈아입는 거야. 그래서 육의 몸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육체의 몸을 벗고 우리 영혼이 그 다음에 무슨 몸을 입어요? 신령한 몸.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싹 갈아입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계세계. 군뱅이에서 매미의 몸으로 갈아입어야지. 같은 하나의 존재지만 군뱅이의 몸으로는 땅속을 사는 거고 매미의 몸으로는 하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여러분 다 우리 부활에 영의 몸으로 여러분들 광명한 광채가 있는 영계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같은 영계라도요, 지옥에서 지옥의 몸으로 만나지 말고 뭐 만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그런데 이것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냥 직진해가지고 보좌로 바로 올라가시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좌에서요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냥 아버지 품에서 바로 영계로 바로 들어가셔서 이 보좌에 바로 앉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기를 거부하시고 어디로 먼저 오시겠다? 이 과정을 선택하겠다. 여기 와서 육신의 몸으로 사시고 그 과정을 다 겪으시고 죽음을 맛보신 이후에 죽음을 맛보셨. 성경은 예수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시고. 맛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맛본다는 게 뭐냐면요, 살아있어야 맛보는 거잖아요. 맛보는 거 살아있는 사람이 맛보는 거지 죽은 자는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음은 하나의 맛보는 거, 계속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는데 죽음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여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여러분과 저도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본다.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고요. 그냥 다만 죽음을 맛보는 것뿐이지. 예? 죽음을 맛보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내가 아니 빌립보서 2장 6절 동등됨을 맛보지 말고 그 다음 7절로 넘어가서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없어? 빌립보서 2장 6절만 하고 그냥 안 할까요? 자 우리 좀 비춰봐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냥 내가 6절만 써놨더니 그냥 6절만 나오네. 없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타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냥 이렇게 직진해서 하나님과 동동되게 이렇게 직접 동동되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을 맛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언제 결정되었어요? 창세전에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동동되게 이렇게 해서 나타나지 않겠다. 나는 항상 그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자기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든지 땅에 있는 자든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든지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셨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있는 계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자기를 낮춰 오실 때 그를 영접하라고 인간을 이 땅에 먼저 두시고,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천사를 지으셨는데,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문제가 하나가 또 발생을 해요. 뭔 문제가 하나가 딱 발생하냐면은, 부모가 없을 때 막내 놈이 집안을 갖다가 다 그냥 막 개판으로 만들듯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질 않았어. 그저 이 세계만 이렇게 지으시고 하늘의 천사를, 땅에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있어요? 나타나지 않고 어디 있어? 품 안에 있어. 이 보좌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실 이 보좌는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좌를 잠깐 동안 잘 지키고 있으라 해가지고 있는 특별 천사가 있는데, 이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두어서 요 보좌를 지키게 했는데, 그만 요 천사들 중에 요게 반란이 일어났어. 어떤 반란? 가만 보니까는, 천사 중에 하나가 가만 보니까는, 저 보좌 위에, 아직까지 비어있는 저 보좌 위에 누구의 이름을 좀 높여놓자. 누구의 이름을 올려놓자? 나의 이름을 올려놓자.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노라. 자,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요 계명성이라는 말이, 이거
우리가 한국 그러니까 한문을 그대로 번역을 했을 때 계명성이란 말을 따왔는데 원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 루시에라. 뭐라고요?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루시엘. 루시엘이라는 말은 광명한 천사라는 뜻이에요. 너 루시에라. 계명성아, 너 루시에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떨어졌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지켜졌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은 곳에 한번 올려보자.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내가 북극지배에 참여해서 나를 한번 높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천사들은 일일이 인간보다 더 많으니까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천사장들이 세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있냐면 우리가 군대장이라고 하는 미카엘. 무슨 천사요? 미카엘. 자,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가브리엘. 자, 이 미카엘은 뭐라면 군대 장관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의 모든 질서를 잡는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군대와 같은 천사의 무리, 그거의 대장 같은 것이 미카엘 천사장이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메신저예요. 메신저가 주고받은 천국이 큰가 봐요. 어쨌든 가브리엘은 그냥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누구였어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천사장. 이 가브리엘 천사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루시엘. 이 루시엘. 자, 우리가 성경에 크게 천사장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장은 찬양, 그러니까 의전장과 같은 거, 의전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읽어볼까요? 에스겔 28장 13절로 19절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도다. 너 기름을 부음을 받는 지키는 그룹이여, 네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마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너 그룹아, 너 돕는 그룹아라는, 그룹이라는 건 따라다 천사야.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러죠. 자, 히브리어로. 자, 그러니까는 이 천사인데 너 계명성, 너 루시엘 천사장아, 네가 지음을 받던 날 너는 정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다. 너를 위하여 비파와 수금이 너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그러니까는 정말 의존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전담했던 그런 광명한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천사장이 바로 누시엘이란 말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완벽하더니 네가 마침내 네 불의가 드러났구나. 네가 범죄하여 이 땅에까지 떨어졌도다. 그 왜 범죄했느냐?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서 본 것과 같이 네가 교만하여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 이름을 여기다 좀 올려보자. 나도 내 이름을 여기다 올려보자.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여기는 누가 앉을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앉을 자리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마침내 그를 갖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흑암에 가두셨다 이거예요. 그를. 그래서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고와 비파로 찬양을 사역을 담당했던 그룹, 우두머리죠. 루시엘. 그가 스스로 교만해진 것을 보고 징벌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징벌의 장면은 이사야 아까 읽은 14장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반의 내용이 뭐냐? 하늘에서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보좌에 자기를 좀 갖다 놓자.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땅에서는 그렇게 해서 땅에 떨어뜨렸는데, 하늘에서는 그런 죄를 졌고 땅에 떨어뜨렸는데, 땅에 떨어뜨렸더니 뭘 했느냐? 땅을 진동케 하고 세계를 황무케 하고 성읍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사망 권세로서 포로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루시엘이 이제는 더 이상 루시엘이라고 부르지 않죠? 성경은 따라붙다 루시퍼가 돼요.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따라하세요. 마귀, 마왕. 그러니까 루시엘이 뭐가 된 거예요? 루시퍼. 그래서 우리가 마귀, 루시퍼예요. 광명한 천사로 있을 때 뭐예요? 루시엘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떨어져서 루시퍼, 마왕, 마귀가 되었는데, 땅을 진동케 하는 일을 하고 황무케 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사망 권세로 포로로 잠든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얘기가 더 계속 나가면 더 길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루시엘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루시엘이 하늘에서 했던 일이 뭐예요? 루시엘 천사장과 그 무리가 했던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광명한 천사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이 루시엘이 하나가 싹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하나님 누구에게 시켰을까? 메신저인 가브리엘에게 겸직을 시켰을까? 근데 아무래도 이 메신저 일을 잘하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찬양하는데 소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거기다 안 맡기시고, 그러면 또 누구에게, 미가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이걸 겸직을 시켰을까? 이건 싸움은 잘하고 군대장의 역할은 잘하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이 천사장도 찬양하는 데는 소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다른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물질세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이 물질계가 창조가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창조됐어요? 영계가 먼저 창조가 되었고, 이 영계의 천사들이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 물질계를 지었는데, 이 물질계에 세운 인간에게 이 찬송, 하늘에서 루시엘이 가졌던, 영화롭게 가지고 있던 이 찬양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의 사람에게 맡기셨다고요. 루시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영화로운 존재예요. 뭐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같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역을 루시엘이 땅에 떨어지고, 이 사역을 다른 천사를 창조하거나 그래서 만들지 이 사역을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기존의 천사들에게 이걸 맡기지도 아니하시고,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다?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 영화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다른 천사에게 맡기거나 위탁하거나 겸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제발 좀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하세요. 아멘.
마지못하다 그렇지 말고 좀 기쁨으로, 이 찬양이 얼마나 이게 영화로운 겁니까? 영원한 영광스러운 이 직임을 우리가 받았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 과거 루시엘이 가졌던 영화를 인간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과거 천사는 어느 때,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어느 때 누가 하나님이 언제 천사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로운 이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느 때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이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인간들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까지 얻게 되었으니 오직 우리는 무엇을 할 따름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찬양할 따름이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가 천사예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 인간이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실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의 표들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이 시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천사들에게 주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